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강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든 장식들이 이제 성탄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단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주일은 그 성탄을 알리는 불이 켜지고, 두 번째 주에는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이제 목자들이든지 동방박사들이 이제 성탄에 가까이 이제 가는 모습으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준비하면서 대강절 4주 동안 우리는 한 해 동안 앞으로 성탄절을 기해서 교회력이 시작이 되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 새해 동안에 우리 교회의 목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라는 목표에 맞는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대강절, 이번 성탄절에는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배꼽티라고 하는, 배꼽이 나오는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청년 일로 와봐,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좀 그 배꼽 좀 가렸으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당돌하게 요즘 청년처럼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황당해갖고 생각을 하시다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배꼽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 알았는데, 다음 주에는 가슴을 내놓고 올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질 때,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딱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전에 들려오지 않았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랬는데 그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신앙, 그렇게 얘기한다. 귀가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음을 계속 두드리죠. 이래도 그럴 때 깨달음이 온다면, 이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입니다. 이 모든 믿음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의 마지막 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어떤 때는 그 길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혹은 신앙 고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에 아주 큰 고백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은 바로 곧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전해준 신앙, 아니 이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봐라, 이전에 이런 일도 이렇게 되었고 이런 일도 이렇게 하셨고 그때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누구와?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함께 하셨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안개 속 같았고 어두움 속 같았고 밤과 같았어요. 그런데 지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경외라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단순히 사전적으로 얘기한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분하기 위해서 공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란 그 히브리어에 보면 이라라고 돼 있어요. 이 히브리어가 더 쉽게 생겼습니다. 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대, 혹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그 마음이 이라예요. 경외.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경외. 그 두 번째 의미로는 뭐냐면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 뭐예요? 그게 경외.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이 경외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때 놀랍고, 우리 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놀라움이에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랐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저렇게 된다니까. 저 사람 저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며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외. 이 놀람, 하나님을 경외함,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니요.
이 경외하라고 해서 경외해지는 게 아닙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진정 누군가를 구원하길 원하고 누군가가 구원받길 원한다면 그를 위한 기도가 뭐예요? 예,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몸에, 그의 삶에, 그의 경제적인 활동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보면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억지로 끌려왔나요? 아니요. 그래도 거기에 가야지. 혹은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갔다 오면 좀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때우듯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왜 거기에 와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은, 약한, 부족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들은 그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떤 모스, 옛날에 모스 부호라고 하는, 지금은 쓰질 않죠. 뭐 통신을 할 때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군에서는 많이 통신을 하기도 하고 또 일반에서도 쓰였습니다. 외국의 어떤 그 모스 회사에서 그 모스 부호 경영하는 경영자를 뽑았습니다. 모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오십시오.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늦었어요. 늦게 이제 면접하는데 딱 도착했더니 벌써 수십 명이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시부터입니다. 그런데 9시 50분이 됐는데도 한 명도 면접하러 들어가지 않고 20-30명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늦은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두리번 하더니 그 면접관실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때 조금 있더니 막 웃음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뭐 딱딱딱딱 소리가 나더니 거기 면접관들하고 거기에 이제 사장 같은 사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그 뒤늦게 들어온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20-30명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리는데 이게 아니 뒤늦게 뛰어들어간 그 사람을 갖다가 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은 채도 안 하고 다 가고 한 명이 남아서 직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게시판에 그 면접관실 옆에 큰 전지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또 모스부호가 써 있어요. 오시는 대로 들어오세요. 오시는 대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면접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법이. 아니 모스부호를 다루는, 경영해야 될 사람이 모스부호를 모르고 되겠어요? 끝났어요. 당신들 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러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고 손을 내밀고 있고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문 밖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더 중요한 건 너무 똑똑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제가 속했던 목사님 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리아상에 관한 얘기인데 성탄절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기억이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여인이 계속 마리아상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거기 수도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당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거기 이제 거주하는 수도사에게 신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제에게. 아니, 저 사람 신앙이 참 좋군요. 어떻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저기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제가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좀 오해하시는군요. 옛날에 이 마리아상을 만들 때 저 사람이 모델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시간 자기가 모델인 마리아상에 가서 기도하며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서부터 그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오면서 거기서 성모 마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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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자기가 마리아인 줄 착각하고 있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리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 그것은 내가 모르는 그 영역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요. 신앙, 그 열어놓으신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에 서 있다고. 마리아는요, 바로 그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윗부분들을 읽어보면은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행하옵소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말씀하시면 주의 뜻이면 이겁니다. 모든 순간, 신앙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을 봅니다.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도 불평도 힘든 어떤 얘기가 나올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맡겨주셨다고. 사명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 어떤 사회복지하는 친구들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사회복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 제가 이대부습교는 원목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부부가 봉사하는데 그 면접할 때 꼭 그 말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대병원에 와서 봉사하려고 하는데요. 아픈 사람들이요. 특히 무슨 봉사하는데요. 예배실 못 오면 도와주려고요.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오세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 일주일 후에 또 면접합니다. 아니, 뭐하러 여기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픈 사람들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봉사하며 누굴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이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는, 야, 봐. 네가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네가 느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이 주어졌고 나를 위하여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문제를 풀라고 내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사명적 삶을 삽니다. 모든 게 사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마리아는 그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함이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지만, 아니, 그만큼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사신 분들 과거를 들으면 역사라고. 그게 책 몇 권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찬양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뻗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걸 얘기합니다. 내 주, 내 구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고. 무엇을요? 여종의 비천함을. 그랬더니 그 여자는 뭐가 약하고 가난한 집안이 아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 가난하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중요한 모습이,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린 다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비천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천대해도 좋아요.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사람 나 몰라도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나 몰라도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비천함을 돌보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고. 그러므로 돌보아 주시는 임마누엘 되는 신앙인들은 곧 복이 있다. 마리아는 계속 찬양받습니다. 마리아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것을 드러내길 원하는 겁니다. 저는 복된 자라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복된 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만세, 좋습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었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번 성탄절에는 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수도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목회자 아닙니다. 모두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직종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세상은 그러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어떻게 그 기막힌 일들을 해결했어? 어떻게 절묘하게 그 길을 통과했느냐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마리아는 자신의 사건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 개신교의 고백 세 가지로 정리하라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창조의 원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니까.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누가 아는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 예수님의 DNA를 검사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구봉소 장로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안 믿어? 아니, 남편이 믿어주는데 넌 남인데 왜 그러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맞아요. 동정녀의 탄생을 믿습니다. 또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 왜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큰 일을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구두수선공이었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다 큰 은혜 가운데 목회자가 됐어요. 그의 10여 년 동안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큰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큰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의 증거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어떤 일들이요? 예, 이런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의 이름은 거룩이에요. 우리로 감히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세요.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채우시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것이었어요? 50절서부터 55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를 이르리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깨시고 내리치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중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세우시고 기억하시고 그런 말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 역사는 그걸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우리가 현실로 보잖아요. 그냥 넘어간다고 되는 일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에는 큰 일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며 이 어렵고 혼란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이들이 주의 전에 몰려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과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